샬롬 정산혁담의 정산혁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모임을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놀랍고 귀한 오늘 하루를 또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 귀한 은혜의 진리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시며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걸어가신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말세 지말의 이 시대 때에 정말 한 명의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에 태우기 위하여 이 은혜를 주시며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방송을 함께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사 이 말씀이 심중으로 믿겨지고 우리의 심중 가운데 숨겨져 있는 교만의 뿌리들이 뽑아지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싸움나이다. 아멘. 우리가 어제는 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실천편 첫 번째로 상상의 이야기에서 벗어나라 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평소 때 교회에서 상상의 이야기,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듣기 힘든 말이죠. 그런데 정말로 교회를 다니던 다니지 않던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육체의 옛사람의 기능 중에 우리가 다윗의 장막, 모세의 장막, 야곱의 장막이라고 말한 정말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에 인도함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임재기도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장막의 삶, 이것을 사는 데 있어서 사단이 가장 강력하게 우리의 몸을 통하여서 방해하는 것이 바로 상상의 이야기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제 방송을 들으셨던 분들 중에서는 실제로 이런 게 상상의 이야기였구나 라고 새롭게 알게 된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전문적인 용어로 말을 할 때는 뭔가 되게 좀 거창해 보이고 좀 어려워 보이고 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어떠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계셨을 텐데 상상의 이야기란 정말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판타지입니다. 말 그대로 이 음부와 같은 이 세상, 우리가 흔히 지옥 같다라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몸에 가두어져 있는 혼이 자기 스스로가 판타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만들어낸 생각을 이제 혼이 그것을 누리고 있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매일마다 6만 가지에서 7만 가지의 상상의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자신에 대한 거죠. 자기 자신의 미래, 또한 자기 자신의 어떠한 존재에 대해서 만들어낸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는 계속 영화 속에 있는 스크린 속에 비추어진 영화의 내용을 보듯이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수많은 생각들을 우리가 보죠. 그래서 무언가를 갖고 싶고 무언가를 이루고 싶고 저렇게 되고 싶고 저러한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수많은 판타지들을 오늘날 마귀는 영화, 미디어, 사진, 예를 들면 우리가 CGV나 메가박스에 갔을 때 나오는 수많은 영화 속의 이미지, 포스터의 순간의 주인공의 모습들, 아니면은 우리가 장난감 가게에서 팔고 있는 수많은 그러한 영화에 나오는 영웅들의 피규어들, 이런 수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미지로 들어와서 그런 영화 속의 세상이 실제인 것처럼 저런 세상에 살고 싶고 저렇게 되고 싶어하는 어떤 거짓된 이미지들을 어렸을 때부터 무의도 무의식 가운데에 우리의 심중 안에 심어놓는 거죠. 그것들이 하나의 믿음 체계로 자리 잡아서 내가 저렇게 되면 나는 굉장한 존재가 될 수 있을 거야. 나는 저렇게 되면 행복할 거야. 그런 것 중에 하나가 판타지가 하나가 바로 우리가 육체적인 사랑을 줄 수 있겠죠. 어떠한 사람과 봤을 때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하면 나는 행복할 거야. 바로 이해 타산적 사고 체계로
상대방과 교제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가 시간이 흘러서 그 사람에 대한 판타지가 깨어질 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막 혈기를 내고 분노를 내고 그죠? 짜증도 내면서 그죠? 그게 뭐냐면은 나는 너를 만나면 내 이 공허한 부분들, 내 결핍들이 채워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살아보니까 그게 안 됐을 때 그거에 대한 왜 그거를 어, 공급을 안 해주냐라고 하는 그런 원망이나 그런 것들이 그러한 여러 가지의 스트레스적 감정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어제는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우리의 뇌가 만들어내는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상상의 이야기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것이 허상이고 이것이 거짓임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다가 그죠? 임재 기도로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 놀러 가고 싶다. 어디 가서 한 3박 4일 동안 그냥 잠만 푹 자고 싶다. 아니면 내가 평소 때 하고 싶었던 수많은 뭐 취미 활동, 놀이들, 만남들 를 가지면 되게 행복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미지들을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 봤던 거죠. 그 영화든 드라마든 아니면 뭐 진짜 내가 그러한 장면을 보았던 그렇게 되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들을 우리의 뇌가 우리의 겉마음이라고 하는 스크린 속에 계속 비출 때 그거를 보고 있는 혼은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상상의 이야기에서 벗어나려면 겉마음을 보고 있는 혼의 상태, 그것을 진짜라고 믿고 있는 그 거짓된 믿음 상태로부터 우리가 벗어나 그것이 허상인 줄 알아야 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상의 이야기가 각 세대마다 다르게 나타나죠. 그죠? 20대에는 자기의 학벌을 자랑하고, 그죠? 20대 지금 고등학교 아이들은 판타지가 뭐예요? 대학교에 들어가서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죠. 근데 저희 때만 해도 대학교에 들어가서 인서울을 해서 캠퍼스를 거닐면서 막 그런 판타지가 있잖아요. 30대 때는 자기의 직업을 자랑하죠. 나는 어디 직장에 취직했어. 그죠? 내가 어느 회사에 다니고 있어. 그죠? 아니면은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은 사람들은 나는 미국으로 유학을 왔어. 유럽으로 유학을 갔어. 막 이렇게 자기의 그 직업을 자랑하고 그것에 판타지를 갖게 되죠. 40대 때는 뭐죠? 자기의 연봉을 자랑하죠. 야, 내가 돈을 이만큼 벌고 말이야. 살아보니까 돈이 최고야. 그러면서 그 돈을 통하여서 뭐 집도 자동차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외부에 보이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자기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 탈 때는 자존감이 낮다가 그죠? 벤츠 타면은 갑자기 자존감 높아지게 되고 이제 그러한 현상들이 뚜렷하게 40대부터 드러나게 되죠. 50대 때는 자기의 위치를 자랑하죠. 자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너 부장이야, 너 뭐야, 과장이야, 부장이야, 사장이야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드러나게 되죠. 나 어느 단체에서 내가 어느 조직까지 어느 위치까지 올라갔어. 60대가 되게 되면은 바로 자기 자식에 대한 판타지가 강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을 자기와 동일시함으로 그거에 의한 그러니까 자식에게 자기가 투자한 것에 대한 열매를 받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참 우리는 타락한 인간은 물론 아닌 분들도 많죠. 이 워낙 이 자식과의 관계는 끈끈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덜 나타난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부모는 자녀에 대한 기대치가 있죠. 그 기대치의 근원은 바로 이해타산적 사고체계입니다. 그 존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만큼 너한테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너한테 이렇게 희생하면서 살았는데 바로 내가 너한테 이렇게 투자했으면 그만큼의 소득을 얻고자 하는 그래서 자식에 대한 기대, 자식을 자랑하는 판타지가 강화되게 되죠. 70대 때는 바로 건강입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의 주변의 사람들이나 부모님이나 친인척이 이제 한 분씩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돌아가시는 그러한 나이가 되죠. 때문에 그때는 건강이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고 높이는 하나의 수단이 됩니다. 80대 때는요, 자랑할 게 없어지죠. 그때는 뭐 몸이 건강하던 뭐 몸이 건강하지 않던 그렇죠? 어떤 분의 말에 의하면은 뭐 산속에 이제 죽어서 무덤 속에 누워 있던 방 안에 누워 있던 거의 똑같다. 지금은 이제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100세 시대에 대한 판타지가 있는 거죠. 나는 100년을 살 거야.
그러므로 60대는 이제 드디어 인생 후반전이야 라고 하는 것들이 다 뭐냐? 판타지입니다. 여러분의 뇌가 만들어내는 자기의 존재를 끊임없이 유지하고자 하는 판타지를 자꾸만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각 세대마다 10년 주기로 그 판타지의 내용이 강화되는 그러한 내용들은 변할지 모르지만 모든 것은 다 여러분의 몸이 뇌가 만들어낸 이미지와 환영일 뿐이다라는 사실이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존재는 바로 자의식체입니다. 자, 오늘은 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 두 번째 오늘 요 시간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여러분들과 대화하는 것이 좀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바로 상처와 쓴뿌리를 제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상처와 쓴뿌리를 제거해야 된다. 송기철 장로님 말씀을 많이 들으시는 분들은 장로님이 내적 치유를 옛날에 하셨던 영상들을 보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장로님이 거의 사역 초반 때 그 선한 목자교회에서 5편의 시리즈로 내적 치유, 저도 그 DVD를 갖고 있거든요. 하셨던 거. 그리고 그 뒤에 한 5년 전인가요? 한 3년 전인가요? 하여튼 그때쯤에 아무튼 또 내적 치유 시리즈를 이렇게 하신 게 있는데 전 여러분들과 함께 그 내적 치유를 제가 실제로 경험담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제가 말하는 이 경험담에 해당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실제로 혼의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여러분 유일하게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유일하게 이것만 필요하다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바로 이것은 믿음입니다.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복음을 들어도 복음이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하고요. 베드로는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을 이룸이라. 이렇게 말하죠.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을 이룸이라, 받음이라. 그렇게 말을 하죠. 즉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딱 하나밖에 필요 없습니다. 바로 믿음이죠. 이 혼의 구원을 실제로 이루어 보신 분들은 모두가 동의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 사로잡혀서 몸이 주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나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 생명과 평강 자체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은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은 그 자체가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의식하기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생명을 경험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것이 구원받았을 때에 한 번 일어났던 그리고 그 뒤로부터 복음으로 양육을 잘 받고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여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그때부터 잘 따라가고 또한 성령님의 또 은혜죠. 성령님의 은혜로 거짓된 것과 진리를 잘 분별하여서 잘못된 은사주의나 아니면은 그러한 기복주의적인 것으로 빠지지 아니하고 쭉 하나님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그 생명의 좁은 길을 이제 가신 분들은 그 생명의 성령님의 생각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성화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시는 분들이 많진 않죠. 왜냐하면은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 때에 마귀의 올무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아무리 우리가 젊었을 때 성령을 받고 거듭났다 했을지라도 우리가 삶을 살 때에 이 마귀가 만들어 놓은 각 삶의 단계의 덫들이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덫에 걸리는 순간 우리는 몸이 주는 생각에 묶여버리게 되죠. 아무리 과거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던 사람들도 삶을 살 때 가장 첫 번째 오는 그 시험, 예를 들면은 중고등부 때 거듭이 난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한테는 대학 입시가
굉장히 큰 마귀의 올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이 좋았다가도 대학교 입시에 떨어지게 되면은 막 옛날에는 이게 굉장히 심했고 지금은 좀 덜해졌지만 막 방황을 하게 되고 뭐 거의 뭐 믿음을 거의 막 거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실족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시험이 드는 그러한 마귀의 올무가 존재하죠. 또한 뭐 20대 후반에는 직업에 대해서 아니면은 뭐 40대 때는 삶에 대해서 결혼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거나 또 배우자를 잘못 만났거나 그랬을 때는 이것이 굉장히 힘든 믿음의 시험이 들게 되는 하나의 올무가 도사리게 되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 인생의 단계에는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러한 올무들이 이렇게 존재하죠. 그것들을 잘 피해서 믿음에 흔들리지 않은 경고함을 가지고 간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연하게 그 성화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마귀가 이렇게 세워놓은 그 올무에 그 마음의 욕심이나 그 마음의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넘어진 분들은 계속 이 성화가 이게 좀 안 이루어지는 아니지만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혼의 구원을 이룰 때에 유일하게 필요한 게 믿음인데요.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목양을 해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지금 이 방송을 들을 때도 이 말씀 나한테 하시는 거야 라고 내 말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실제 제 경험담이기 때문에 그것에 해당되는 분들도 있고 해당이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나는 적지 않은 분들이 이것에 해당이 된다고 저는 경험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을 취할 때 있어서 그것을 막는 요인이 뭐냐? 바로 상처와 쓴뿌리입니다. 이 상처와 쓴뿌리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과거에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했다거나 아니면은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에 이 쓴뿌리와 상처가 아주 우리의 심중 깊숙하게 자리 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 원망과 증오, 또 자기 삶에 대한 이 후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뒤섞여 있죠. 저는 너무나 이 부분을 잘 이해합니다. 근데 이 상처와 쓴뿌리가 이 깊은 분들의 모든 공통점,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는데 공통점이 뭐냐면은 너가 내 마음을 알아 이거예요. 너가 내 마음을 알아? 너가 내 이 아픔을 알아? 너가 이 상처를 이해할 수 있어? 어제도 제가 상담을 하고 성도님들을 많이 제가 신방도 하고 만남을 가졌는데 그분들 중에서는 이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가 깊게 박히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특히 저희 새누리 사랑교회는 이 마음의 상처가 많으신 분들이 교회에 옵니다. 또한 신앙의 최후의 보루로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이전에 다녔던 교회나 아니면 삶에서 이 잘못된 이 신앙 체계를 배우고 오신 분들 또한 과거로부터 자신의 삶에서 가족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이 정상적이지 못한 이 대우와 상처와 삶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 모든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런 말하면 여러분 좀 마음이 찔릴 수도 있어요. 찔린다는 건 뭐냐면은 기분 나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기분 나빠도 직면하실 건 직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직면하지 못하면은 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은 상처와 쓴뿌리가 깊으신 분들은 우리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뭔가 남들로부터 위로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을 때에 그 사랑이 공급이 안 되고 할 때에 그것에서 막 우리가 원망을 하거나 할 때에 어떠한 의식 상태가 되냐면요. 피해 의식입니다. 피해 의식. 그러니까 그 혼의 상태가 바로 피해 의식의 상태가 되죠. 피해 의식이 뭐냐면은 자신의 어떤 갖고 있는 내면적인 결함을 남한테 그 이유를 돌리는 거예요. 원인을. 왜냐면은 너무나
외부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원인이 외부로부터 왔다는 것에 대한 의식관념이 굉장히 뿌리 박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분명히 외부로부터 온 것도 있는데 자기 스스로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거나 잘못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과거로부터 시작된 타인에 의한 폭력이나 타인에 의한 아픔이 인생에서의 이게 고리처럼 서로 엮여가지고 모든 것이 다 그 원인으로부터 온 거라고 믿는 그 믿음이 굉장히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어떠한 잘못에 대해서 남한테 전가하는 이 피해의식이 이 상처와 쓴뿌리가 많은 분들은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반드시 그 부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져야 됩니다. 제가 답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지만 이 상처와 쓴뿌리가 제거되어지는 거는요. 너무 놀라운 게 뭔 줄 아세요? 우리가 흔히 상처와 쓴뿌리가 많은 분들이 사람이 어떻게 그런 변화가 될까요? 라고 물으면은 100%예요. 뭐 거의 다가 아니라 100% 똑같이 말하는 게 사랑을 받아야 돼요 라고 말해요. 왜냐면은 본인이 사랑을 받고 싶기 때문에 이게 너무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상처와 쓴뿌리가 치유되려면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육체의 옛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상처를 갖고 있는 그 옛사람이 사랑을 많이 받으면 그것이 치유될 거라고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왜요? 내가 사랑을 못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랑이 채워지면 내 결핍이 채워질 거야 라고 하는 거짓된 믿음 체계가 거짓자 안에는 존재합니다. 그 때문에 이 상처와 쓴뿌리가 어떻게 치유가 될까요? 사랑을 많이 받으면 치유가 돼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게 어떠한 종류의 사랑인지를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이 상처와 쓴뿌리가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이 사랑을 나한테 더 관심도 가져주고 대화도 많이 하고 내 이야기도 들어주고 또한 나한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계속 또 얘기해주고 고쳐주고 나와 같이 시간도 많이 보내주고 이것을 너무 신기한 게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이 해봤어요. 우리가 상처와 쓴뿌리가 종류는 다르고 삶을 살아온 배경은 다 다르지만 이 상처와 쓴뿌리가 많으신 분들을 저도 고쳐보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어요. 막 사랑도 막 진짜 육신적인 사랑, 진짜 많이 만나고 대화하고 그죠? 들어주고 시간도 많이 보내줘보고 다 해봤습니다. 안 변합니다. 안 변해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 번은 그 누구 지인의 부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그 고아 아이들 있잖아요. 보육원 아이들. 그 보육원 아이들을 제가 무료로 성악을 가르쳐 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매 시즌 때마다 6개월에 한 번씩 이 어떠한 펜션 같은 거를 잡아서 전국에 있는 보육원에서 음악을 하고 싶은 애들이 다 몰리는 캠프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뭐 바이올린도 있고 관악기도 있고 뭐 피아노도 있고 성악도 있고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제가 맡았던 파트가 성악 파트예요. 근데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너무 이 보육원 아이들 중에 성악을 너무 배우고 싶어 하는 아이가 있어가지고 그 아이를 제가 막 자동차로 제가 지방까지 가서 걔 짐을 다 실어서 저희 집에서 같이 살고 먹고 살면서 교회에서 집도 얻어주고 안에 있는 가재 도구도 다 사주고 뭐 진짜 10원짜리 한 푼도 안 받고 레슨 다 해줘가지고 대학교 다 보냈어요. 결국에는 그 친구가 저한테 마지막에 편지 한 통을 쓰고
교회를 나갔어요. 거의 도망가다시피. 근데 그 내용이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정산혁 씨 보세요라는 거였어요. 제가 지금도 그 참 글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정산혁 씨 보세요. 제가 선생님인데 그래도 정산혁 선생님도 아니고 정산혁 씨 보세요. 나는 당신이 그러면서 막 너무 좀 제가 듣기에 충격적인 글을 쓴 거예요. 굉장히 그때 저도 참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결국에는 뭐였냐면은 사랑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더 원했던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은 뭐 이해는 갈 수 있지만 내가 그 친구한테 너무나 올바르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따끔하게 혼을 낸 적이 있어요. 그 친구한테. 근데 그 친구는 그거를 자기를 막 공격하는 거라고. 자기한테 상처를 준 거라고 하면서 정말 무례하게 그렇게 편지 한 통을 딱 쓰고 교회를 도망치듯이 나갔던 어, 제자가 있었어요. 물론 뭐 인간적으로 보면 뭐 이해도 하고 그렇지 너무 마음에 상처가 많고 왜곡도 심하고 오해도 많고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라고 했어요. 저는 이제 그러한 제자들이 그 친구 말고도 종류는 다르지만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성실히 노력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안 변합니다. 안 변합니다. 그럼 누가 변하나요? 라고 여러분 질문할 수 있죠. 답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든지 간에 고꾸라지고 넘어지고 뭐 나한테 욕을 하고 삿대질을 하고 처음에는 우리의 혼이 그 몸이 주는 생각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 몸이 주는 생각에 따라 당연히 반응을 하겠죠. 원망할 수도 있고 막 진짜 선생, 스승 등에다가 칼 꽂는 제자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경우는 많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누가 변하느냐? 그 심중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 마음에 겸손이 있는 사람만이 변화가 되더라고요. 제 실제 경험에서.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의 심중에 뭐가 있는지는 하나님만 아세요. 사람은 몰라. 때문에 저같이 약간 영적으로 좀 둔한 사람, 영적으로 둔한 사람들이 여러분 장단점이 다 있는데 장점도 있습니다. 장점이 뭐냐면은 마귀가 와서 건드려도요, 건드는 줄을 몰라요. 그래서 무감각합니다. 음. 그래서 막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뭐 어떠한 장소에 가면은 여기가 너 너무 눌려 뭔가 혼탁해 보여 말이잖아요. 저는 어디를 가도 그런 걸 못 느껴요. 그래서 저를 주님이 막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제가 좀 어떤 민감하지 못하다 보니까 좀 그런 걸 잘 모르지만 아무튼 그 마음의 심중에 이 사람이 겸손이 있는지 교만이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제 성격 자체가 완전 ENFP예요. 완전히 이제 우리가 이탈리아 말로 심파티코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활발하고 굉장히 외향적인 성격이에요, 저는. 그래서 아마 저는 예수님 안 믿었더라면 저는 연예인이 됐든 아무튼 뭔가 이렇게 한가닥 했을 거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막 정말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사랑을 주죠. 노력을 하고 어떻게든지 이 사람과 시간을 같이 있으려고 그러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사랑을 아무리 준다고 해서 사람이 그 사랑을 받은 것만큼 자기가 사랑받은 것에 대한 그것을 아느냐 알지 못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정말 도와주면 도와줄수록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노숙인 분들이세요. 제가 예전에 신길동에서 목회할 때는 노숙인 사역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영등포역에 가게 되면은 광야교회라고 있어요. 굉장히 노숙인 사역으로는 유명한 교회인데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저희 장모님과 굉장히 친한 이렇게 친한 관계세요. 저희가 거기 교회 가서도 영등포역 쪽방촌도 많고 막 하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그 노숙인 사역도 많이 하고 또 저희 교회에
그렇게 노숙인 분들이 많이 찾아오셨었어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와가지고 막 이제 거짓말을 하죠. 목사님, 제가 돈이 없어서 지금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몇십만 원만 주세요. 그럼 저는 막 돈도 없는데 그 돈을 쪼개서 막 20만 원, 30만 원, 7만 원, 5만 원 막 갖다 주는 거예요. 대부분 다 거짓말입니다.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그 자기를 도와주는 것에 대한 감사하거나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냐?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여깁니다. 뭐 다 그렇진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제가 경험했던 대부분의 분들은 그 도움을 당연시합니다. 이게 바로 상처와 쓴뿌리를 갖고 있는 분들의 공통점입니다. 자신을 향한 사랑을 당연시 여깁니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듣고 있는 분들 가운데 이것이 있는 분들은 이거 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제가 상담했던 대부분의 사람들 아니면 100%의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공통적인 내적 상태예요. 사랑을 아무리 줘도요. 그냥 거칠애로 그냥 고맙다라는 말은 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의 심중으로부터 고마워하는 마음이 올라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상처와 쓴뿌리가 있는 분들이 가장 극렬하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장 극렬하게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동일한 상처와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 중에 변화되는 분들은 겸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즉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누군가가 말을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변화가 됩니다.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상처와 쓴뿌리를 갖고 있는 분이 예를 들면은 자기의 내면은 치유가 안 됐는데 이 내면을 치유하기 위해서 뭐 내적 치유부터 뭐 성경 공부부터 별의별 것을 지식을 습득하잖아요. 이게 진짜로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 내면에 있는 그 교만, 쓴뿌리와 상처가 치유가 안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나예요, 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데 이 믿음이 발휘되지 못하도록 정말 이렇게 꼬챙이 같이 딱 그 마음에 박혀 있는 게 뭐냐면 상처와 쓴뿌리입니다. 상처와 쓴뿌리를 갖고 있는 분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믿음을 발휘하지를 못해요. 자기 부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억, 그리고 그 과거의 기억으로 인한 자기의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이 원망과 슬픔이 많은 분들은 이것이 돌이켜지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예를 들면은 이 상처와 쓴뿌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자기의 방법을 찾을 거 아니에요. 뭐 상담을 하든지 어떤 지식을 습득하다든지 여러 가지를. 그러면서 뭘 하느냐? 이 내적 치유에 대한 지식을 습득합니다. 근데 이것이 겸손한 마음을 가진 쓴뿌리와 상처가 있지만 겸손한 마음이 있는 분들은 유익이 돼요. 그런데 이 교만이 꺾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식을 습득하잖아요. 진짜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게 뭐예요? 지식은 자아를 뭐 한다고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강화시킨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자, 교만하다는 말은 뭐냐면요. 자아가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의 지식을 토대로 자아가 강해진 가인이 뭐라고 말하는 말을 듣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물어봐요. 내가! 너무 놀랍죠? 이게 바로 납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하나님과 동등된 내 선악의 법을 가지고 내가 이거예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 존재입니까? 이 말이에요. 내가 당신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 존재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 강화되어지게 되게 되면은 자아가 강해지게 되다 보니까 상처와 쓴뿌리가 더 강화됩니다. 더 못 벗어나 버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상처와 쓴뿌리가 있는데 이 지식을 습득을 많이 한 거야. 영혼 몸에 대한 지식이든지 아니면은 뭐 성령님에 대한 지식이든지 뭐 나름대로 막 그 지식을 막 습득을 해요. 근데 나오는 열매는 전혀 그러한 열매가 안 나타날 때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할 때 이 마음에 교만이 있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게 안 꺾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나도 알아. 나도 알아. 이게 나와요. 이러한 자세가, 이러한 태도가 그냥 삼자가 봐도 보일 정도로 나옵니다. 나도 다 알아. 그러면서 이제 그 상태에 대해서 아니 아는데 왜 열매가 안 나타나? 너 삶을 봐봐. 그러면서 그 사람도 모르게 나타나는 무의식 가운데의 삶의 태도들, 열매들을 딱 얘기하면은 10중 8구, 10명 중에 9명은 분노와 혈기를 막 내면서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영원히 연락을 끊고 사라져버리는 사람들도 많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길을 지나가다가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거의 뭐 분노에 찬 얼굴로 째려보든지 아니면은 완전히 모른 채 하고 도망가 버리죠.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자기를 그렇게 내비두라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내비두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도록 내비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삶을 삽니다. 계속 그 고통과 아픔과 그 정말 상처와 쓴뿌리를 딱 잡고 부여잡고 자신의 거짓자를 붙잡고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건들지 마. 이러한 삶을 이러한 삶으로 가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는 개 중에는 많진 않아요. 많진 않아요. 그런데 정말 개 중에 놀라운 성도분들도 계세요. 그게 누구냐? 너무 놀랍게 자기의 그러한 현재 상태에 대해서 막 찔리죠. 당연히. 지금 이 방송을 들을 때도 찔리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당연히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막 찔리죠. 자기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상처와 쓴뿌리는 자신이 부인당한 것에 대한 에너지가 축적된 거예요. 그러한 기억, 오감으로 경험한 수많은 감정, 느낌, 폭언, 단어, 기억, 이미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그 안에 기억으로 저장이 됐고 그 기억에 대한 감정의 에너지가 그 마음 가운데 굉장히 많이 축적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처와 쓴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은 자신에 대해서 지적을 할 때 부정적 에너지가 오는 것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 안에 부정적 에너지가 가득 차 있는데 거기다가 또다시 그게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는 말을 할 때에 이 부정적 에너지가 완전히 폭발해 버리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부정적 에너지가 많으니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막 거짓말을 해요. 아, 뭐 굉장히 좋은 말도 하고 그 사람의 상태가 아닌 막 저 다리에 막 칭찬을 막 해요. 막 우리 누구는 너무 이뻐, 너무 대단한 것 같아. 여러분 해보세요. 안 변합니다. 안 변해요. 왜냐하면은 그 안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랑받는 것을 당연히 여깁니다. 이게 진짜로 참 아이러니한 거죠. 사랑받는 것을 당연히 여겨요. 그리고 그 사랑을 그 상대방이 주지 못할 때에 당연히 이해타산적인 관계잖아요. 이해타산적인 관계가 모든 사람의 관계가 내 중심적이고 내 이득을 따지게 돼요. 그러니까 사랑을 안 주게 되면 뭐 하는 거예요? 원망하게 되죠. 그 루트에 모든 사람들 대부분이 아니라 100%가 다 그 루트로 갑니다. 그래서 그 나오는 이 방법만 다를 뿐이죠. 성향 자체가 조금 부드러운 사람들은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사랑을 안 주고 있어요. 막 사람들이 사랑을 안 줘요. 교회가 사랑을 안 줘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관찰해 보잖아요. 사랑을 안 준 게 아니에요. 엄청난 사랑을 줍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교회 공동체에서 올바른 복음을 가르친다면 성도들도 사랑을
주고자 하잖아요. 그래서 막 관심도 가져주고 막 찾아가기도 하고 다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끊임이 없어요. 밑 빠진 독에 터진 웅덩이처럼, 정말 터진 웅덩이처럼 아무리 쏟아부어도요, 이 상처와 쓴뿌리는 깨어진 마음이기 때문에 그 깨어진 마음에 아무리 물을 집어넣어도요, 그것이 진짜 생수의 강이 아닌 정말로 자기의 내면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깨어진 마음을 새롭게 하는, 새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성령님의 강수와 같은 은혜의 사랑이 아니면, 아무리 사람이 그 안에다가 사람들 각자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반찬도 해서 갖다 주고 가서 얘기도 들어주고 별거 다 합니다. 뭐 어디 놀러 갈 때도 같이 막 데려가기도 하고 뭐 별거를 다 해요. 해도요, 계속 그 안에서 어떠한 생각이 올라오느냐? 저거 봐. 계속 판단이 올라오죠. 왜곡이 올라오죠. 모두가 공통점이에요. 이거는 상처와 쓴뿌리가 없는 분들도 경험했던 것들이에요. 굳이 상처와 쓴뿌리가 있어야지만 그것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모든 타락한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기에게 맞춰지지 못하면은 왜곡된 생각이 올라오죠. 그래서 그 사랑받는 것을 당연시 여깁니다. 근데 그것이 꺾여져야 돼요. 그 높아진 마음이 꺾여져야 돼요. 그럴 때 어떠한 자세가 나오느냐? 진정으로 고마워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무 우리 마음이 겸손해질 때는 정말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칭찬을 베풀어주면 그것이 그렇게 감사하고 고맙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마음의 토대죠. 그러나 이 상처와 쓴뿌리로 인하여서 자기중심적인 왜곡 현상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곡된 마음이 되다 보니까 그 왜곡된 마음으로 바라보는 모든 것들도 왜곡될 수밖에 없죠. 나를 미워하는 거야. 나를 싫어하는 거야. 진짜 많이 그래요. 저 말 지금 나한테 하는 거야.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야. 다 그래요. 많이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요, 저희 성도들한테는 그렇게는 안 하는데요, 저의 제자들한테는요, 저한테 이제 1대1로 레슨을 받고 막 진짜 막 정말 이렇게 성장한 저희 제자 애들한테 저는요, 대놓고 말합니다. 대놓고 말해요. 그러면은 정말 10명 중에 정말 9명은 나간 것 같아요. 10명 중에 9은 나갑니다. 막 욕을 하고 막 나갑니다. 막. 지가 선생님은 다야. 막 욕을 하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막 뒤에 가서는 뭐 이제 자기의 분노가 안 풀리니까 저 정사역 저 목사 저 2단이야 3단이야 별 이제 말도 안 되는 막 루머를 막 뿌리고 다니죠. 합니다. 복수하고 싶고 막 증오심이 올라오죠. 근데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거는 그 10명 중에 1명은 자기를 인정합니다. 처음에는 막 들이대죠. 막 성난 황소같이 막 그냥 막 뿔을 막 그냥 막 들이내죠. 근데 시간이 흘러서 참 놀라운 성령님의 은혜로 조용히 찾아와요. 그래서 선생님 아니면 목사님 감사해요. 잘못했어요. 이 고백을 할 때, 야, 목회할 맛이 나죠. 보람이 되죠. 그리고 오히려 고마워집니다. 정말로. 그렇게 말을 해주는 제자, 성도님들에게 정말 제가 고마워요. 고맙다. 이 말이 그냥 나와요. 결국에는 상처와 쓴뿌리는요, 인간적인 사랑을 많이 베풀어 준다고.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그럼 사랑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표현합니다. 같이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죠? 어디 가기도 하고, 나름대로의 사랑을 베풀죠. 뭐, 형편이 어렵다. 그럼 당연히 물질을 제가 막 줘가지고, 필요한 것도 사주고, 뭐 별거 다 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가 되느냐. 그 사람의 내면에
그 높아진 마음, 저는 정말 그래요. 그 교만이 꺾여지느냐? 전혀 아닙니다. 사랑을 많이 준다고 교만이 꺾인다? 그러지 않아요. 교만은 100%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존재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정말 정말 그것을 한 사람만이 마음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왜 목사님 이렇게 한번 저를 낮추고 했는데 왜 변화가 안 되죠? 그럼 더 낮추셔야 돼요. 또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왜 저번에 부인했는데 왜 또 올라오죠? 당연한 거예요.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할 때 또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할 때에 너무 놀라운 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반드시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쓴뿌리와 이 상처가 이제 많은 분들 이것이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서 없어지려면은 반드시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겸손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된다. 그러려면 반드시 영적인 멘토에게 아플지라도 자기의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진단을 정확하게 받아야 돼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마저도 목사님, 형제님, 자매님, 지금 마음이 교만합니다. 마음이 높아져 계십니다. 그것을 낮추셔야 돼요. 억울하고 분통하고 할지라도 지금 내 마음에 어떤 부분이 높아져 있는 건지, 무엇을 보고 지금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꺾여지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집사님이 원해하시는, 권사님이 원해하시는, 형제님과 자매님이 원해하시는 그 사랑을 받는다고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집사님의 내면으로부터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을 때에 아말렉 족속이 그 우물물을 쓰레기로 막은 장면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두고 아말렉 족속과 그 이삭의 그 종들이 다툼을 하죠. 자, 그러면 왜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 이삭이 팠던 그 우물에 왜 이 아말렉 족속, 즉 사단을 상징하는 이 아말렉 족속이 쓰레기를 집어넣는 장면들이, 이러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걸까요? 바로 그 답은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집어넣은 상처와 쓴뿌리, 수많은 쓰레기에 해당되는 기억들입니다. 그러한 상처와 아픔과 더러운 기억들이, 여러 가지 종류의 기억들이 우리의 심중에서 올라오는 우물을 솟아나지 못하게끔, 마시지 못하게끔 그 우물물을 막는 것을 예표로서 기록된 게 바로 아말렉 족속의 쓰레기 사건입니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쓰레기를 제거해야 돼요. 그 쓰레기를 제거하는 과정이 뭐냐? 그 쓰레기가 뭔지를 들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지금 내 안에 어떠한 쓰레기가 있는지, 어떠한 상처 쓴뿌리가 있는지, 어떠한 왜곡이 있는지 들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것이 실제로 제거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에 순종할 때, 그 말에 내가 내 마음을 스스로 낮춰라고 하잖아요. 너희는 너희의 마음을 스스로 낮춰. 그 마음을 낮출 때에 정말 그 안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혼의 구원 실전편 2편, 그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를 제거해라 라고 했을 때 그 제거는 상담받는다고 제거되어지는 경우도 개중에 있을 수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상담이 아예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본질은 변화가 안 됩니다. 본질은, 모든 것의 본질이 아닌 그 본질로 다가가기 위한 현상적인 필요한 것들은 상담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사랑도 좀 받는 것도 유익이 될 수도 있고 조금씩의 유익은 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본질적인 변화는, 혼의 변화는 믿음을 취할 때 가능하며, 그 믿음을 취할 때에 상처와 쓴뿌리를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의 교만이 꺾여져야 되고, 자기를 낮출 때, 말씀에 자기의 존재 상태를 맞출 때, 그때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이 말씀처럼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안에 있는 숨어있는 상처와 쓴뿌리를 겸손을 통하여서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혼의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인 상처와 쓴뿌리, 과거로부터의 기억, 사람들과 부모로부터 받은 구타, 폭력, 폭언, 잘못된 대우, 이러한 수많은 기억들, 조각조각된 기억들, 그리고 그 기억들에 대한 내 몸의 감정, 에너지, 스트레스, 분노, 혈기, 원망,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쌓여져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주님, 인간적인 에로스적인 사랑을 받는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내면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올라오는 아가파오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들도 역시 그러한 쓰레기들로 막혀서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옵나이다. 주님, 그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제거해야 됩니다. 정말 그 안에는 쓰레기들을 하나하나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생수의 강물이 올라올 수 있는 물꼬를 터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한 마음으로 내 상태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상처를 가지고 나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네, 목사님, 저 교만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저 교만합니다. 저 마음이 높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 놀라운 그 마음의 변화를 그 사람이 경험할 줄을 믿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영원토록 함께 있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싸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내일은 수요 예배가 있기 때문에 숏 메시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는 방송이 없다는 점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목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세요. 샬롬.